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를 바라고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릴 때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성도님들 율동 준비되셨나요? 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율동하시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경배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림교회의 한 공동체를 이룬 저희들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감을 생각하면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때때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며 빛 되라, 소금 되라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잊은 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일상의 편안함으로 주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주님 나라 회복의 사명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하늘나라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세계의 모든 상황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이 승하지 않게 하옵시고 옳지 않은 일들이 감추어지지 않는 세상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국가 간 욕심과 이해 타산 앞에 불행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있고 살 터전을 잃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험지로 향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일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밤낮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성원 목사님과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교재로 목요일 낮반에서 목사님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신청할 때는 늘 그렇듯이 어떤 거창한 마음이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참여해왔던 장성원 목사님의 양육이 늘 너무 좋았고 신앙적으로 너무 쉽게 나태해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하며 양육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자 되어 제자 삼기를 목표로 양육이 가능한 제자를 키우고자 하신다고 하셨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언가를 리드하는 것을 극도로 어려워하는 저는 그저 그 몫은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는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그저 떠먹여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지면 다른 것으로 섬기면 되지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 양육은 총 15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각 단원을 거치며 제가 얻은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단원인 창조를 통해 창조는 증명하는 것이 아닌 선포되어진 사실이고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 타락과 구원의 확신 단원을 통해 수시로 저를 괴롭히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늘 미지근한 것 같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서 있는 것 같은 저를 느낄 때마다 제가 과연 구원받고 거듭난 자가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데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도돌이표가 잔뜩 달린 의문들로 한 번씩 저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오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저런 방법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명쾌하게 이야기해 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지난 양육들과 이번 양육의 이 세 단원을 거치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며 나는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그저 다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면 될 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확한 답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성령 충만 단원을 거치며 그런 나의 무지에서 시작된 의심과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와 방패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며 기도는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매 순간 승리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 전도 단원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과 내가 해야 할 가장 고귀한 사랑이자 섬김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전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나에게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회피해왔던 10번째 단원 영적 전쟁과 11번째 단원인 고난을 통해 영적 전쟁이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며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되었고 피하고만 싶었던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게 되어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뒤에 따라올 소망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교회, 사랑과 하나님 나라 단원을 배우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몸담은 공동체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한몸된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내가 살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는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육을 마치며 수없이 들어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정리되었고 1대1로 짝을 지어 예습해온 내용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느끼며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주 유쾌함과 성실함으로 양육 시간을 즐겁게 채워주신 모교 납반 지체들과 쏟아지는 질문과 신앙의 어려움들마다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으로써 답하며 이끌어주신 장성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오전 성장하는 제자반 대표로 간증하게 된 정재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성경 공부를 함께한 명희자매님, 경화자매님, 윤영자매님, 나영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주 동안 저희 반뿐만 아니라 몇 반 더 성경 공부를 지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중간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도망도 가고 때로는 맛있는 간식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공부를 다 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 때에는 여러 번의 유혹과 또 빠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목사님과 함께한 분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과 한과 배우면서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함과 구원은 저의 행위로 인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수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저의 삶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 올바르지 않게 생각했던 모습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마음 주셔서 또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혼자 할 수 없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소중함, 감사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눈치를 좀 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깨닫고 자존감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 것 같아 싱가포르 생활이 더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다음 주 한국 가서 가족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대화하고 싶은 기대감과 마음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장 편해서 저의 옛 모습으로 나오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할 때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랑 싱가포르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처음 서서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반기 저희가 이제 세 반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두 분이 양육 받았던 내용들을 잘 나눠주셔서 어떻게 양육이 진행됐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우리 앞에 남아 있는 17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실까요? 같이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훈련 수료식을 이제 예배 중에 같이 가게 되는데요. 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회정을 좀 바라보시고 서고. 네. 우리 세 반 다 11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우리 함께 간증해 주셨던 정재원 형제는 3주간 태국에 출장 갔는데 출장 가서도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끝까지 1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축복할까요? 축복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박수로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실까요? 네. 오늘 꽃다발은 사탕다발로 바뀌었는데요. 의미가 말씀의 단맛을 풍성히 누리시라고 우리 루데아회에서 사탕으로, 큰 사탕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훈련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1년에 2차례 양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훈련은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치고요. 이제 하반기 양육 훈련은 8월 중순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양육 훈련의 하반기도 저희가 준비되었으니 여러분 시간 내셔서, 뭐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매년 올해부터요, 매월 5번째 주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가는데요. 이제 5월달 첫 시작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인 29일 날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도 같이 하고요, 또 양육도 하고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암송도 하고요. 그래서 각자가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또 알고 있는지 함께 우리 골든벨을 울려라라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대상은 청소년부 이상의 모든
교인들은 다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일날은 예배가 마쳐지면 본당에서 저희가 소그룹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골든벨을 울려라 진행을 하는데요. 자세한 범위와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란을 참조하시고 오늘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예배 후에 공지할 내용 할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우동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명재와 리아가 같은 날 19일 날 생일인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소식과 아쉬운 소식이죠. 우리 배세성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졸업식을 하십니다. 졸업식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 졸업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헤어질 때가 다 됐다는 또 아쉬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년 동안 이스트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잘 받은 우리 배재선 전도사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전도사님의 사역과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배재선 전도사님이 신분이 CCC 간사 신분이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 간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CCC 간사분들은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힘써 준비하셔서 우리 배재성 전도사님 목적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사역에 위해서 함께 헌금을 드리기로 교회 리더십이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드리는 헌금 외에 우리 배 전도사님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밤에 한국에 갔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돌아올 예정으로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5일이죠.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인데요. 우리도 이제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이제 예배 중에 이제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본인 예배들은 이제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주일 저녁에 혼자 또 영상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 수고를 하셔야 되고 주중에 아이들을 돌보고 또 케어도 하시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같이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로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새싹이 움튼다 또는 나뭇가지에서 싹이 움튼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움트는 새 힘 주실 것이다 라고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게 새 중에 가장 힘세고 가장 좀 날개짓이 강한 독수리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서를 읽었더니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독수리가 힘있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이유,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수 있는 이유는 날개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떠받치는 바람이, 공기가 있어서이다 라고 하는 어느 주석가의 글을 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힘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글을 보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요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이 곤비하지 않는다는 말 요즘은 잘 쓰지 않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름박질하여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에 보여주는 그림적인 설명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잠잠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려주시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광고하면서 하나를 놓쳤네요. 예, 오늘 우리 지웅이가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름에 이제 미국의 대학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4년 잘 마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올 하반기부터는 예일대 석사로 이제 장학생으로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재웅이, 지웅이, 하은이 또 찬영이까지 한국에, 미국에, 일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이요, 예수님 이런 대답 말고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배우자일 수 있고요. 또 아이를 낳은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그런 대상일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나보다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우리 아이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별명 붙여놓기를 바울의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애 편지를 쓰듯이 편지를 쓰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구구절절히 그런 표현이 있는데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기쁘다. 그리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너무 소망되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 편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제할 때, 연애할 때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한때 한국을 막 휩쓸었던 드라마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안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표현이 정확한지를 몰라서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 유사한데 이게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지? 제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파리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대사에 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김동건입니까? 이동건입니까? 그 친구가 이제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조 표현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원조는 바울입니다. 파리의 연인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랑의 표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 한 절 더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표현도,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제 아내한테 편지에 이걸 써서 보내줬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표현도 정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8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단어마다 성수 격이 있어서 사실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성수 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위치, 문장의 위치에 가도 다 그 의미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들의 특징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가장 먼저 앞으로 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1장 8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먼저 증인을 데리고 와요. 이분이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나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을 세울 정도로, 그것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제가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이곳 하나밖에 없어요. 심장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도 없고요, 그냥 심장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한글로는 심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로는 스프라크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정확하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내부 기관, 창자를 뜻하는 단어다. 헬라어에서는 창자, 내부 기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의역해서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자기의 마음, 심장, 또 심정,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우리 개역개정성경 조금 더 의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affection이라는 단어는 사랑, 애정, 심정,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한글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내 창자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 바울의 이 두 표현,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역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짝사랑이었을까요? 외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향하여서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
7절 말씀을 다른 번역인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어떻게 엿보이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내가 갇혀 있어서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어떤 것을 복음을 변호하고 그것을 증명해낼 때나 항상 나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로마 법을 어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이게 로마에까지 지금 압송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변론할 때, 복음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을 때 항상 빌립보 교회가 그 자리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병들었을 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등지거나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교회가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함께 하기로 한 파송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교회에서 그 파송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들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교 기도 편지를 보내는 걸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올립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올리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1년 사이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경우 파송교회를 구한다라고 하는 파송됐던 교회와 이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운 파송교회를 구한다는 선교사님이 2분이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세태가 어려워지면서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동력자의 관계, 함께된 지체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이해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세태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고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지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전혀 이와 같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랑 고백, 그 연애 편지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그 연애 편지를 보니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는지도 느껴지고요. 또 이런 바울을 향하여서 갖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도 이 바울이 정말 그의 가족으로 지체로 함께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둘은 어떻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목회자의 이야기를 교회에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드림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제 지혜, 제 능력의 모자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더해서 하나님 제가 지혜 없는 것 아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도록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 향해서 여러분도 비슷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이런 거 좋아, 저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거 참 뛰어난 것 같고, 이런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해라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과 반면에 또 제가 제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요. 또 어떤 모습은 야, 우리 목사님은 이거 참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모습은 좀 모자란 것 같아라고 하는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살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우리가 이분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느낌은 드는 건 뭐 당연하죠.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을 보셨을 텐데 이 목사님은 이런 모습이 있고 저 목사님은 저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바울의 연애 편지를 거꾸로 적용해서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다가가고 계십니까? 항상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말씀, 사역,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은 이렇다라고만 생각하셨을 텐데, 그걸 반대로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다가갈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처럼 반대로 관계 안에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제가 품고 섬기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분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겠죠. 이런 서로의 생각들이 사랑의 관계로 보듬어지고 세워지는 것,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갖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올해로 횟수로는 한 25년 정도,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로 사역한 것이 교회 사역자로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3, 4년 정도 만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해오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여러 성도들이 계시죠. 좋은 측면으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기억에 되고 그들의 바울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지난 한 20여 년이 넘어가면서 사역했던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분들이 기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에게 기억되는 분들은 맛있는 거 사주고 저를 잘 섬겨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분들, 말씀을 따라서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좀 기억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기억이 되는 분들은 오래 같이 좀 교제를 나누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서스럼 없이 2, 3년 연락을 드리지 않다가도 기도 제목 있을 때 권사님 하고 연락드리면 반갑게 제 전화 받아주시고 또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때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 이런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는 제 마음에 좀 푸근한 어머니 품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마음과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늘 내가 승승장구할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재판받을 때, 곤고한 그날 그 자리에 복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기억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7절과 8절의 연애 편지와 같은 서로의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 마음에 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서 사역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위하여 주는 것처럼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꼽자면 결혼하여 출산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자녀들일 텐데요. 정말 우리가 예전 어른들이 그런 표현하죠. 아이들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보통 어떤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하게 되나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위험하지 않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어려움 없이 시련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그의 삶에 필요한 도움들이 풍성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뭐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7절, 8절 말씀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연애 편지 쓰듯이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한다. 지금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의 마음에 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한 질고 없기를 기도한다.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투비입니다. 당신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채워지기를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요? 한 주석가는 이 본문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빗대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어떤 씨앗이냐면 사랑이라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이 위에 햇볕과 물이 부어지는데, 이 햇볕과 물이 부어지는 내용은 지식과 총명이 부어져서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라가는데요, 이 자라간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자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씨가 심겼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햇볕과 물이 부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더러움이 없이, 부정한 것이 없이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가 지금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이해가 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간다는 것은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서 열매를 맺었는데 의의 열매를 풍성히 열어서 이렇게 한 나무를 심고 가꾸신 농부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이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 합니다. 여러분들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어떻게 잘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기에 바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죄악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색깔로 변했냐면 자기 사랑의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 사랑하기에 열심인 자가 아니라 형제를, 이웃 사랑하기에 열심인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움트게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성경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주고 끝까지 참고,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처럼요, 이게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보십시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돈을 내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이웃을 향하여서 내 힘을 들여서 무엇인가 가서 열심히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doing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being입니다. 봉사하는 것, 나눠주는 것,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견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어줘야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이거저거 했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탁 심겨졌어요. 이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두 가지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식과 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노시스라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인데, 여기 말하는 지식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0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 무엇과 연결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 심겨졌는데 이것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부어져야 되냐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소르륵 부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내 사랑이 움트고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한 곳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외부적인 글에서만 찾아야 되는데요, 이 아이스테시스라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에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이제 총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총명, 똑똑하다는 걸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뭐 약삭 빠르다, 어떤 것을 잘 판단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총명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씨앗이 우리에게 톡 심겨졌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톡 씨앗이 심겼네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햇볕이 비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햇볕의 이름이 총명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기능을 발휘해 주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게요,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니고요. 총명한 게 뭘 잘해, 어떤 내가 재테크를 잘해야 되는 게 총명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향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 이게 총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어지면 우리가 쑥쑥 자라가게 됩니다.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건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선이요, 나한테 해가 되면 악이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의 기준을 자신의 유리함으로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서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그것도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성도로서의 삶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의의 열매입니다. 극단적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범죄한다면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라는 나무 안에 우리를 그 안에 그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나무로 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애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모습이 오늘 빌립보 교회,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예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식과 총명의 물을 뿌려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냥 이것저것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비잉을 위해서 어떤 나무가 되도록, 어떤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런 변화들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히면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 10절 말씀에 그 의의 열매를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더불어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또 사역자들 향해서 그렇게 손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 배재성 전도사님도 그렇고, 한 번도 그냥 별개의 사역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 지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항상 저한테 물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뭐 봉사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자유롭게 하십시오. 성도인데, 교회 성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찬양해도 되고 봉사해도 되고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얼매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든 누구든 다, 사역자든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으로 또 다른 사역을 떠나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고, 이것이 교회와 사역자들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개인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사랑의 씨앗이 움트게 하셔서 진리와 총명으로 움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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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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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 한 자매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 지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즐거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고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드려 농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모든 손길과 저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소용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사랑의 씨앗으로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